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호세아서 6장 말씀이죠. 6장 7절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읽을게요.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원고를 좀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잘못 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면 헤세드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냐면 아침 구름같이 그리고 이슬같이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그런 헤세드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이 교만했죠. 그래서 아담처럼 교만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에덴으로 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거기라고 분명히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딘지 에덴이잖아요. 에덴 땅에서 축복의 에덴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왜 지금 여기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이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실제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맨 마지막 6일째에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지었을 때 그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축복의 에덴에서 배신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열방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뭐 잘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한 백성으로 그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그 언약을 파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배신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부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를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신 거고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거나 뭐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뭔가 조금 남겨놓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다 쏟아 부어서 사랑한 거예요. 다 쏟아 부어서 사랑을 했는데 그 인간 아담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돌팔매가 더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을 던진 거예요. 아담이 돌을 던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을 던진 겁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고 또 인간이 이 인류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또 교회의 이야기로 한국 교회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또 축복의 땅을 죄로 더럽히게 만듭니다.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저주받은 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길르앗이라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 나와요. 길르앗과 세겜을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땅으로 만들어 버렸냐면 정말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심지어 8절 9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살인과 또 피로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눈을 의심할 만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렸는데 그 강도 때를 누군지 봤더니 누구예요? 목사님들인 거예요. 제사장들인 거예요. 제사장들의 무리. 사람을 죽이려고 세겜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봤더니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살인이 그냥 어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살인하고 강도짓해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탈취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이 세겜에서 그리고 길르앗에서 그야말로 피 발자국으로 가득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과 세겜은 물론 그 역사적으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겜하고 길르앗이 어떤 곳이냐면요. 도피성이 있던 곳이에요. 도피성 아시죠?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죠.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경우에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던 곳이 이 땅들이에요. 그리고 이 주변에 누가 살았냐면 제사장들, 레위지파가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죠?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던 그 땅에서 도피성이 있던 그 땅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런 강도 짓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때였어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때 당시는 정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부강하고 부유했던 때예요. 번영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의 무리들은
지금 무엇 하고 있어요? 살인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들어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십니다. 이제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때가 이렇게 부유한 때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땅은 피로 지금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그야말로 쓰레기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살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런 악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여러분 그들만 심판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 전부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다 끌려갑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토라가 안 읽혀졌겠습니까? 그때 당시 율법이 안 읽혀졌겠어요? 읽혀졌어요.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죠.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도 성경책 한 권씩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집마다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베스트셀러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그 다음 책들을 말을 해요. 너무나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심장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베풀어져야 할 땅에서, 그 에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길르앗에서 목사님들이, 이 제사장들이 강도로 변해서 이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베풀어져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유다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닐까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목사님들이 강도가 되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예배하러 오는 신도들을 숨어서 기다리다가 이 끔찍한 일을 벌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장 앞서야 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책임으로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아마 분명히 여기는 베델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중간중간에 유다에 대해서 호세아가 말을 했죠. 근데 유다에 대해서 호세아가 말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유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유다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좋은 의미예요? 아니에요. 지금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유다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유다도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만 늦춰졌을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13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유다가 멸망하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몇 년의 기간을 두신 거예요? 136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신 거예요. 노아 때에는 120년을 주셨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큼 먹었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심판의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이 될 것이고 또 유다도 하나님이 추수할 것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데 여러분 한번 남유다는 어떠했는지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설명하시는 것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봤어요. 예언했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봤어요. 호세아는 예언을 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 호세아는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안에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을 한번 펴시면요. 예레미야 6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데 예레미야 6장 안에 예루살렘이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던 이때에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이 지금 예레미야 6장이에요.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시온성, 이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폭력과 탈취가 끊이지 않고 질병과 살상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냐면요.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자기의 부인마저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선고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북이스라엘의 세겜 땅에서 길르앗에서 북이스라엘 그 전역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강도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을 정말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강도 때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을 행하고 14절 보십시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여러분 곧 죽게 생겼는데 밴드 하나 붙여주고 괜찮다 괜찮다. 파스 하나 붙여주고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이에요.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다 샬롬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고 있고 남유다에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들을 아시리아를, 바벨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어서라도 이들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떤 질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환자들이 끊일 날이 없어요. 폭력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살인이 있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이고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때문에 결국 이 백성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는데 9절에 말씀했잖아요.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죽을 거라고. 이렇게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하시죠.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포도를 딸 수 있을 때 너는 빨리 따서 다무라. 광주리 다무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빼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멸망받으니까 손을 빨리 놀려서 빼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빼내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빼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빼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살 길을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라도 구출해내자. 그게 살 길이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로부터 나오십시오. 이것이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죄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께서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본인은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는데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목사님도 나오셔야 합니다. 세습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면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면. 욕심에 의해서 거기에서 목회하고 있다면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맛에 맞게 조리되고 죄인들에게 예레미야 오늘 말씀처럼 괜찮다 괜찮다 당신들은 다 천국 갈 거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온갖 세상의 것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영혼을 죽이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에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예레미야여, 호세아여, 당신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모든 것이 안정적인데 경제도 지금 성장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이 예루살렘도 모든 것이 안정적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이 남유다가 망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쪽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바벨론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아시리아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교회입니다. 자기 예루살렘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지금 존재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운 그 건물들, 그 거대하게 세운 교회 건물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역사가 말해줍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영원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영원합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인애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사라졌고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이름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대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떠밀려 가고 있지 않은지, 거대한 물살에 떠내려 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이 교회에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내가 했던 봉사가 얼만데, 여러분 그것을 계산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러분,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었죠.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홍수로 옛 세상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이렇게 조롱하려고 하는 거였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9절 말씀.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지금이 번영의 때이다. 한국 교회도 놀라운 성장이 있었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건물도 크게 짓고 지금 번영했습니다. 번영할 대로 번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심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제안하셨어요. 뭐라고 제안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빨리 한 사람이라도 구출하라.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이 메시지에 우리의 초점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베드로후서 우리 직접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지, 우리가 이 혼란한 때, 이 혼탁한 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잘 들으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해답입니다. 무엇하라고요? 그날을 기다리라고요. 어떻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가, 이 말씀까지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생활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분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왜? 매일매일을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을 정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날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저 좀 즐길 거 좀 더 즐기고요. 이것도 좀 더 하고요. 저것도 더 하고요. 저것도 좀 더 즐기고요.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10년 뒤에 제 나이가 지금 올해 지금 70인데 그래도 한 10년만 더. 제 나이가 올해 30인데 그래도 한 50년만 좀 더.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오늘 호세아, 예레미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1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깨어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열방의 교회들이 폭력과 살인과 죄로 얼룩진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정말 두 팔 벌려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열방의 모든 십자가를
걸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과 모든 여러 나라들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와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듭나고 예수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욕심과 정욕과 이심과 탐욕과 탐심과 음란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시간 예수와 함께 죽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기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와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와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예배하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과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고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여서 또 말씀 사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말씀대로 준행하기 원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교회 위에 열방의 교회 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